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신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눌 것을 생각하니 시작도 하기 앞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 양식의 제목은 산자락 들었으니 천갈래길이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그 삶의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다. 이것을 창세기 1장과 2장 3장에서는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여행의 길을 우리가 떠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동으로 갈까요? 남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북으로 갈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어느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동서남북 어디로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것이 베델일세, 이것이 성sol세라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곳이 베델이라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귀한 시간이라고 깨닫는 사람이라면 우리 삶의 순간에 순간을 더하여 늘 충실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아사드, 성기라 이런 말입니다. 노동하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이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고 여러분이 노동으로 섬겨야 될 사람을 위해서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루어내시며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땅에서 하늘을 열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극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삶을 날마다 해석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들, 화심마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대목이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종국에는 하늘과 하나가 된 하늘들 안에 하나님은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의 원리요 근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이렇게 먹어가면서 인생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양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사시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 마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깃들여 있고 기억되어 있는 태초 안에 존재했던 그 삶을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이 너무 좁고 협잡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창세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되 빛이 비치자. 바로 그 빛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천갈래, 만갈래, 수억 갈래로 갈라져 우리의 가운데 비치기 시작하자 그 길이 환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보이는 그 길을 따라 빛을 따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말씀하시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종국에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7째 날 안식과 거룩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문자락 나선이 한 갈래 길이요. 우리의 삶의 문을 나선이 길이 한 갈래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얼마나 넓은지 넓은 길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오직 한 갈래 길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자락 들어서니 광야로 들어서니 그 길이 천갈래 만갈래 길이었더라. 좁은 길이었지만 빛이 비치자 그 좁은 길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든지 결국은 빛을 통해 인도받게 되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좁아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다면 좁은 길 속에 감춰져 있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개성과 우리의 다양성에 따라 인도하여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요. 그런데 이 칼은 우리를 죽이는 칼이 아니고 이 칼은 자신을 찔러 우리를 살게 하는 칼입니다. 이것은 예수가 죽겠다는 칼입니다. 그래서 때는 사랑은 칼입니다. 이 칼을 주러 오신 이 칼은 바로 번제단의 수면하는 불칼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두루 도는 하얀곰입니다. 그 소멸되는 그런 불칼에 의해서 우리가 타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스스로 소멸되는 불이 되어 자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늘은 이미 땅과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이 되어 세상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이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며 모든 지혜와 보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발견하고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는 하늘, 이미 딛고 있는 땅, 이미 잠겨 유용하고 있는 물속. 그러나 나는 하늘을 찾느라 땅을 잊어버렸고 땅을 그리워하리라 물속을 잃었고 하늘에서는 물속을 기웃거리고 땅은 하늘만 쳐다보고 하늘도 땅도 물속도 텅텅 비었네. 결국 하늘과 땅과 물은 셋이 아니라 하나네.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우리가 먼지가 되어 티끌이 되어 날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도 은혜요 축복입니다. 결국 바람이 되어 먼지가 되어 티끌이 되어 날아가게 되면 얼로 날아가니 바로 주님의 품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억 속에 무엇을 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자들을 나들, all for one, new for all이라고 말합니다. 나들, 그것을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기도요, 통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시작하면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 그것은 갈등이 아니야, 너희의 욕심이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으면서 갈등하는 것은 버리고 싶지 않은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은 버리고 싶지 않은 너의 탐욕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말씀이
광야를 통과해 새 말씀으로 나오기 위해 죽은 자와 산 자가 만나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 함께 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종교에서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종교 속에 속박되어 있습니까? 교리와 교단과 내 교회, 네 교회 어차피 없어질 것들, 어차피 모두 두고 갈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속박당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의 점프, 참 자유의 삶,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런 기쁨과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라고 말씀합니다. 알파는 하늘입니다. 오메가는 땅입니다. 알파, 오메가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에트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알파의 첫 번째 단위는 알렉과 마지막 단위는 베이트가 합해져서 에트라고 말합니다. 이 에트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7,000번 이상이나 등장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데 이제 7,000번이나 등장하는데 에트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왜요? 에트라고 하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따로 번역을 하겠습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가 우리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먼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가 나와야 합니다. 땅은 묻의 형상입니다. 땅은 묻의 그림자입니다. 묻은 뭡니까? 마른 땅입니다. 묻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드러난 그 묻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인 땅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붙잡혀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지었대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말씀이 드러난 묻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묻의 중심에는 바로 물이 있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땅이라고 묻을 이름 지은 것뿐입니다. 창세기 셋째 날의 말이죠. 그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요단강에 갈라지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면 처음 나오는 창세기는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간의 하늘과 땅 사이의 아름다운 생명나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간의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동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알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씨 안에 열매 가진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열매 안에 씨 가진 나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레츠 땅입니다. 여호와를 상징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홍수 심판 후에 하늘과 땅이 모두 물에 잠겨 버려서 심판을 당한 후에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어디로 갔을까? 창세기 2장과 3장 이외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아마 아담을 통해서 얘기는 간간히 들었을지는 몰라도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홍수 심판 후에 과연 그 나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보게 되면 바로 그 나무는 방주 안으로 옮겨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니 참 위로자 노아가 새 창조의 동력자로 세움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동상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알파 오메가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에트 속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방주의 실체요 홍수의 본질이며 광야 사건의 결론임을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폭로당할 때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쉬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똥은, 사람이 음식을 먹고 싸는 똥은 같은 똥인데 더럽고 더럽지 않은 똥이 있구나 라는 것 인정하시는지요? 석 달 전에 우리 막내가 손주를 낳아주었습니다. 이름을 수피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포동포동하고 하는 짓이 귀여운지요. 그 아이도 엄마의 젖을 먹고 똥을 쌉니다. 그런데 그 똥은 아무리 봐도 더럽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 똥의 냄새가 그렇게 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향기롭습니다. 진심의 똥은 향기가 있고 진심이 아닌 똥은 냄새가 나고 아주 못슬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내 새끼의 똥은 향기가 있고 남 새끼의 똥은 그렇게 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똥도 갈라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 마음으로 자리잡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이렇게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어떤 것으로 바벨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부지런한 삶의 결과는 낙심이요, 허무요, 공허요, 절망뿐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고 또 육신의 양식을 먹을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잘 먹게 되면 여러분을 살게 하지만 결국 얼마 안 가 여러분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뿐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다가오는 법칙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먹게 되는 하나님의 양식, 그 만나, 말씀은 여러분을 반드시 죽게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씨가 심겨져 영원한 생명이 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영생이며 거듭남이며 은혜입니다. 그로 이 양식을 먹고 죽어 부활을 경험하리라. 이러한 마음의 각오 속에서 여러분이 이 음식을 먹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 양식 속에 숨겨졌던 씨가 살아나 부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